오늘은 첫 번째 서신서로 로마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로마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작성되었을까요? 먼저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신자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로마 교회. 바울의 서신서들, 우리 바울의 서신서가 1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성경의 제목이 수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에 보낸 거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고, 이렇게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 우리 강의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본문에도 나와요. 로마서 본문에도 보면 로마서 7장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가 되겠죠. 그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일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보이죠. 이방인 얘기도 하고 유대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골고루 염두에 두고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적었나요? 이 편지를 썼나요? 이 부분도 중요하죠.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 적었는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을 볼 때 이 로마서 내용이 어떤 상황이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를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로마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예루살렘은 여기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해요.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편지를 그냥 로마에 먼저 쓰는 거죠. 로마에 못 가니까. 원래 가려고 했다가 못 가니까 그 로마에 편지를 써서 다음 기회를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으로 보여요. 16장 1절에 나오거든요. 베베를 추천하는데 이 베베라는 사람이 전달했다는 거는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베가 어디 사람이냐면 고린도 근처.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 출신입니다. 여기 고린도고 여기 밑에 갱그레아가 있죠. 예, 갱그레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바울은 어디 있었을까? 아마도 그때 고린도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기를 보니까 3차 선교여행 끝나는 시기예요. 그러면 주후 57년 정도 될 겁니다.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이때 이제 적혀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 우리가 좀 요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어떻게 연도가 쭉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해 가시면 이제 순서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는 언제, 갈라디아서는 언제. 그럼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게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에 대한 내용 이제 그 중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서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서신서 개요 얘기하면서 서신서마다 서두를 잘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문을 잘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서신서에 담길 주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서두 부분에. 오늘 로마서에도 그래요. 로마서 이 내용을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여기 빨간색 색깔 칠한 것들을 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리 약속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차례차례 꼼꼼하게 따져서 말씀을 주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 아들을 전하는데 부름을 받은 사도고, 그리고 나서 그거 자기 소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바울은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팀을 이뤘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너희도, 로마 교회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너희도. 그러니까 복음의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 교회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 맨 앞부분에서 합니다. 인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은 사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얘기할 게 이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냐. 우리는 복음으로 묶인 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또 하냐?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다고 했죠. 로마를 지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줌이 있다거나 뭐 영상 통화를 했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거기서 온 사람들, 거기에 간 사람들이 있어서 아는 얼굴들과 아는 사람들은 있어요. 뒤에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알고는 있으나 로마 교회 자체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 말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 당신들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서로 관계를 맺은 사이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성도지만 서로 보지 못했던 성도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인 관계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성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있는데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세히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죠. 이거를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풀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쓰는 방식입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후서도 다음 주에 개요 볼 때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이렇게 그 내용을 짚어가면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푸는 거죠. 로마서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책에서도 복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런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이 담겨 있는 서신서, 복음의 서신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기록 목적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당시 바울과 로마 교회 상황, 아까 맨 처음에 누구에게 보냈냐, 언제 보냈냐, 어디에서 보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도를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연도가 감이 없어요. 뭐 주후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우리한테는 옛날 옛적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또 달라지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을 장황하게 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한다. 우리 로마서 이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나 느낌이 있습니까? 아, 교리가 많이 나오겠구나.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하겠구나. 그래서 신학적인 주제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으로 목적을 많이 삼아요. 그리고 을에 그렇게 설교도 했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하자 가면 그 안에 나와 있는 이제 신학적 주제들이 있어요. 칭의, 믿음, 구원, 성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정리하는 책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대할 때면 다소 수준 높은 내용,
이런 걸 기대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교리 이런 걸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많이 보죠. 그래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한테 로마서 뭐 공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길기도 하고 성경이 길기도 하고 복잡한 내용,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서신서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서신서다. 편지글이라는 걸 잊고 봅니다. 그냥 교리서처럼 봐요. 근데 서신서가 뭐예요? 서신서는 로마라고 하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썼는데 우연히 로마 사람들이 본 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이 반영이 되죠. 사도 바울의 상황,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편지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도 시대 상황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관심 없이 보면 그래도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보려면 로마서의 그 기록 목적들을 당시 바울의 상황과 로마 교회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계론을 공부할 때 특히 로마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도 서신서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받는 사람이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 컨텍스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신학적인 색채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 상황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절대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내용과 신학적인 주제들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절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심이고 다른 것들을 다 어느 때는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잡아먹어요. 다른 성경에 있는 주제들을. 그래서 이거는 곁가지로 보기도 다른 것들은 곁가지로 보기도 하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로마서가 전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까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근데 그건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로마서는 서신서로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 이걸 이제 너무 절대화시키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로마서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뭐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훨씬 나을 겁니다. 먼저 바울의 상황 그리고 로마 교회의 상황 이 두 상황을 봐야 되겠죠. 바울의 상황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내는 사람이 어떤 마음 때문에 이걸 보내게 됐을까? 로마 교회 상황은 받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걸 받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의 상황에서 보면 책에는 그걸 좀 책에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조금 풀어서 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울의 상황에서 보면 세 가지 큰 관심사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서바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바울은 스페인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바울의 판단에 지금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가 이 스페인 교회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로 로마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글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사역이 있으니까 내가 로마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갈 거니까 근데 지금 로마는 못 가게 됐어. 스페인도 나중에 이제 가게 될 건데 그럼 로마 거쳐서 가야지. 그 얘기인즉슨 뭐죠?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들리면서 스페인에 가는 얘기들을 교인들에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먼저 편지글을 써서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면 뭘 봐야겠죠? 스페인에서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고요. 먼저 또 다른 관심은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기서의 경험이에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고 갈라디아 교회 사역을 했어요. 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을 있는데 이게 지금 초대교회 상황마다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 교훈들이 있죠. 목회자로서. 그것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로마 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썼을 것이다. 그게 보이는 어, 그 측면들이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곳곳에 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사역에 관한 관심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이 부분이 성경에서 잘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서신서를 볼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녔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운 것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형님교회처럼 딱 서 있어야 처음에 세워졌던 아주 중요한 교회잖아요. 상징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기독교 교회, 초대교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많은 새롭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지중해 연안에 세워져 있는 다른 교회들이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교회들이 그냥 개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 교회, 주 안에서 하나인 교회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다 대부분 모든 초대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럴 때 은혜를 갚고 이러면서 서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이 모금 활동이 그 오해도 받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돈 얘기를 자꾸 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도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교회들에 있을 만한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많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유를 복음의 이해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도 글을 써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란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선 내가 어떻게 어, 복음을 알고 있는지를 발표하기 전에 그 발표할 내용을 먼저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냈다.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그 강조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생각은 로마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속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이 그게 로마서에 투영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책에는 이제 어떻게 썼냐면 스페인 사역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경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역 이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전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썼죠. 책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하나가 어떤 상황이 그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만 딱 갖고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여러 여건들이 같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면 문제, 고민이면 고민,
어떤 풀어가야 되는 일이면 풀어가는 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 같은 교회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교회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 상황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도 있었을 건데 이것도 우리가 보실 때 뭐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이유가 딱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이슈 때문에 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 중에는 한 이슈 때문에 쓴 서신서도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는 그건 아니에요. 종합적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로마 교회에도 분열이 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두 부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아직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도 보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전에도 한번 유적지를 갔는데 내년에도 우리 갈 거예요. 그 기역자 교회라고 있어요. 기역자 교회. 그 기역자 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설교자가 있고 들어오는 문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남자가 들어오고 한쪽에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남자 여자가 섞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에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양반 교회가 따로 있었고 일반 상인들이나 이런 하층민들의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성경의 정신하고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까지는 이 문화적인 부분, 전통적인 부분들을 용납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게 민족의 차이, 혈통의 차이인데다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하게 뿌리 깊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들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도 이 부분이 바뀌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두 부분. 그런데 이 두 부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이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로마 교회 상황에서는 유대인이 많겠습니까? 이방인이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다수일 것이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피해를 보는 쪽이 누굴까요? 소수 쪽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좀 밀리는 쪽이에요. 예루살렘 쪽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더 강세였다면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강세겠죠. 그래서 성경 그 로마서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에 대한 책망이 좀 강하게 나와요. 초점이. 이걸 갖다가 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을 저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려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로마 교회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점점 교만하게 다수를 차지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잃게 만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나타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서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목회적 경험들을 살려서 로마 교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뭐 다른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하나 되라라고 하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로마 교회 얘기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는 일련의 상황들을 쭉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 상황, 들려오는 로마 교회 소식,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했을 것이고
그것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나의 교회, 남의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회는 그에게 교회는 모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나 성도나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이 사도라는 걸 특별하게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득불 자랑하거나 그러지 이렇게 어떤 목적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사도, 성도 이걸 나누거나 평신도 이런 걸 나누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받고 각자 역할로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의 은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요구되는 거룩함도 동일한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런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마치 오랫동안 교제하고 만났던 사이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그러니까 12장이나 되잖아요. 16장이나 되잖아요. 엄청나게 긴 내용을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것이다라는 염두에 두면서 복음으로 이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서는 내가 또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서 이제 진짜 더 해야 될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인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다 변화돼야 되고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용납하지 않은 두 부류가 마음이 아픈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은사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지금 로마서 12장 암송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로마서 12장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가르치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또 섬기려면은 기꺼이 해야 되고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원수를 할지라도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은 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그 상황에서 지금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암송할 때 생각하시면 훨씬 다를 겁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아마 사도 바울이 포도나무 교회를 알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열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자, 목회적, 선교적, 신학적 목적으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로마서를 교리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회서신, 선교서신, 왜 선교사들이 편지 보내듯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랑의 편지 보내듯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것, 실제 와 닿을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이제 메시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구조인데요. 메시지는 구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신약개론 책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책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 내용 부분을 신약개론은 내용 부분을 제일 앞에 다뤄요. 근데 저는 좀 뒷부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목회적 선교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보세요. 복음이 그 중심에 있고요. 목회적 상황과 선교적 상황을 염두에 둔 기록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로마서 구절을 보면은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이 이제 서론 부분인데 서론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의도를 강하게 내비치죠. 그 의도를. 근데 로마 교회가 지금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로마 교회지만 로마 교회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서두에서 강하게 내비칩니다. 복음은 약속하신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회에게 당당하게 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내가 너를 모르지만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사도로서 당신에게 얘기한다. 당신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원리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로 이렇게 선포식으로 선언을 하죠. 1장 1절부터 17절.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3장 20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책에 있는 정리와는 약간 다릅니다. 책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쪼갰어요. 제가 구조를 만든 거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죠.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진노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원리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죄인인 것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이방인들은 양심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진노 가운데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선언을 했고 2, 3번은 그거를 설명을 한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했지만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 그건데 그걸 다시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에 선포했던 걸 다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에 가면 믿음의 법의 예로 아브라함 예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 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어떻든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조상으로 여길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거기서 아브라함 얘기에서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사장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법으로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네 번째 부분은 5, 6, 7,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럼 뭔지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다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원본이 로마서에 쓰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로마서만 가지고 복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법으로 이동하는 것. 칭의의 삶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이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뤄서 바르게 사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자들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요. 성령의 법 아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더 큰 거죠. 율법의 법을 다 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성령의 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성령의 법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그 원리로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치워버리고 이제 율법은 없어지고 새로운 법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머금고 품고 있는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은 지키는 거죠. 율법이 자동으로 지켜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지키는지에 대한 샘플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5, 6, 7, 8장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성서학자들에게 있어서 로마서를 전기, 전개하면서 이 부분에 논란이 좀 많아요. 요 9장 10에서 11장 사이에서 이스라엘 얘기 나오는 데서 좀 해석이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용의 구조 상황에서 논리 구조에서 이 다섯 번째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미쳤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기 이방인이까지 미쳤죠. 그래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그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 가게 됐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뭐가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더 믿기가 힘들어요. 그 왜 그런가?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법인데 원래.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관점, 옛관점 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율법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든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들을 살린다라고 생각해서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공로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방인과 나를 가르는 교만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나타나면서 율법을 그렇게 그냥 신봉하고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존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비록 넘어졌지만 회복될 수 있다. 이스라엘도. 결국은 회복돼야 한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도 순종하면 돌아올 수 있다. 똑같은 법이다. 믿음의 원리의 법이다.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다. 유대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본론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2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본론부거든요. 본론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특히 이제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을 이제 이 로마서 얘기가 한 거잖아요. 새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새 이스라엘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특권이라고 할까요? 사명이 새 이스라엘에게로 연속성 상에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요. 바울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거기에 맞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합당한 제사를 드릴 걸 촉구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아서 너희들 이제부터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 새 이스라엘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성령 안에서 합당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얘기가 여기 탁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으니 그래서 그런 합당한 제사를 드릴 걸 촉구해요. 그러면서 그걸 촉구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거룩한 삶인 거죠. 제사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몇 시간 드려야 되고 몇 번 드려야 되고 이런 예배 행위가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삶으로서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불렀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그 역할과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 지금 로마서 12장 암송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준은 사랑을 따라 살라. 율법은 사랑의 계명으로 응축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너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서 사랑으로 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랑으로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이 로마 교회가 걱정이 돼요. 당하게 될 문제가 보였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곧 이제 로마 제국이 점점 더 제국 종교화 되어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57년이면 이제 완전히 제국 종교화로 막 들어가고 있는 이제 들어갈 시기 거죠.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부딪힐 위험이 있어요. 이 교회하고 로마 제국하고 부딪힐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 13장, 14장, 15장 쪽에 가면 이제 그 일단 권세와 부딪히지 말아라. 권세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는데 그 순기능들을 있으니까 공공연히 자꾸 대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말하라. 뭐든지 행동할 때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방탕한 삶이 아니라 빛된 삶, 빛인 삶, 빛으로의 삶,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복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너희들은 사랑의 계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살라. 그렇지만 너희들 섞여 산다고 해가지고 타협하거나 그냥 뒤섞여서 뒹구르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라. 이렇게 구별된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면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 문안 인사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인맥이 상당해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동역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되게 거칠고 약간 독불장군 같고 그냥 막 무소의 풀처럼 막 추진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팀으로 다녔고 그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굉장히 존중했고 그거를 끝까지 높였고 그랬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7번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말로 이렇게 해요.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되게 길잖아요, 로마서가. 로마서를 다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신자들이 이걸 쭉 읽으면서 맨 끝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정도 쓰면은 제가 좀 너무 길게 썼죠.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일단 가기 전까지 대략 복음을 설명함으로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가서는 정말 자세하게 풀어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라는 거죠. 그 열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아, 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동역자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그 교회에서 잘 서 있고 보편적 교회의 한 교회로서 서 있기를 바란다.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마지막 16장에는 긴 인사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걸로 봐서는 로마에 바울이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큰 도전과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긴 가죠. 약속대로. 근데 여행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갑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여기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에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로마 교회 사람들이 나가요. 그 얼굴을 보고 바울이 큰 힘을 얻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성도들 간의 힘이에요. 서로 묶여 있으니까 뭐 같이 큰 회포를 나누거나 즐거워할 수가 있거나 이건 아니라도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서로 격려하는 한마디에 이런 거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동역자로 서는 것이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걸 이 로마서 오늘 정리하면서 사도행전은 그냥 지나갔던 내용인데 이걸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안에 이 서신서 하나 갖고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복음 안에서 바울과 로마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에서 받은 도전, 로마서에서 받는 도전에 대해서 좀 부분을 뭐 보십시다.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과 그의 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줍니까? 첫 번째, 복음은 철저히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는 도전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서 전하고 내가 가서는 더 자세히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갔을 때 그 이제 감금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가택연금처럼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가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정말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가장 우선적이고 깊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사역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이 뭔지. 두 번째는 세상의 사조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응해서 싸워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아까 그 우리 상황을 보면 아시겠죠? 로마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잘 세워지려고 하면 거짓 교사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사조가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헝클어뜨리면 안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편지 곳곳에 보면 대적자와의 논쟁을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집요하게 파서 이깁니다. 논쟁을 이기고 신학적 논쟁이죠. 첨예한 신학적 논쟁들을 이겨나가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신학적 논쟁들은 불필요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 너무 어려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믿어.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에 확신으로 믿는 거지.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사조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따지고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세상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세상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짓 뉴스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그냥 무서워하고 막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세상의 사조는 어떤 것이고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뭘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일은 일차적으로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죠. 예, 지금 우리 사회,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 성도들이 이거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권면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안에서도 복음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 이 집사 둘이 화해해. 복음 안에서 정말 회복돼야 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탁상공론이라든가 신학적인 그냥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신학적인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서로를 돕고 세우는 일로 나타나야 되고 단지 듣기 좋은 설교,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교회가 아닌 보편적 교회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 교회, 개교회에 대한 개념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아, 교회는 많이 세워야 돼.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 세우고 떠나고 저 교회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숫자 늘리는 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에 대한 얘기할 때 몇 교회 선교 뭐 어느 선교지에다가 몇십 개 교회 세우는 것 이런 목표 세우는 거 있죠. 뭐 그거는 뭐 선교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 교회는 다 사도 바울 내가 세운 교회 그게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교회 개념에 머물지 않아요. 내 교회, 나의 교회, 나의 가정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가보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자기 교회 아픔처럼 걱정해요. 그리고 새롭게 세울 스페인 교회 거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돕고자 하잖아요. 그 지역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지언정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세워져야 이 모든 교회들 보편적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다 같이 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이런 관심은 내 가정, 우리 교회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 그의 관심이거든요. 이거는요,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개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입니다.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다 같은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에 대한 도전받고 선교적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열정과 애정을 느끼면서 이제 로마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의 가르침이 단지 현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해 실제로 행하고 변해야 되는 실천적 복음임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 뜨거운 목회적 서신으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좀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로마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